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6장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 이제 곧 심판을 받을 성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해 주셨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즉 그들의 리더십들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상처를 치료해 주지는 않고 그냥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죄악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죄가 용서되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평강이라는 달콤한 설탕으로 모든 것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아주 없애지는 않고 그들이 도덕적 불감증, 죄악에 대해서 완전히 굳어진 바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해법을 제시하시기를 옛적 길을 좀 돌아봐라. 옛적 길, 그게 새 길이다. 그게 새롭고 선한 길인데 옛적 길을 보면서, 즉 과거, 즉 역사를 보면서 좀 배워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위 미래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들 통계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데이터지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통해 배워라,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워라 말씀하십니다. 실로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돌아봐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의무감으로 회개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보다 수십 배 더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요. 사무엘 러더포드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기록을 좀 읽어보세요. 뉴 잉글랜드에서 복음을 전한 우리 감리교도들과 또한 미국 전역에 선교사를 파송한 그들의 열심을 한번 읽어보세요.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모든 불공평을 딛고 일어서서 분연히 일어나 주님을 섬겼던 기록을 읽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신선하게 회개하게 될 거예요. 옛적 길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비교회가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로 계속 그 기치를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옛적 길을 돌아보아 우리의 회개가 신선하게 되고 우리의 헌신이 더욱더 새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도 마찬가지 기조입니다. 즉 6장에서는 그 백성의 리더십 그룹이 다 한 가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7장에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단지에 취급했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기 여호와의 성전 맞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맞죠.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식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치러지지만 실제로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으므로 이건 성전 아니야. 바른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이게 무슨 성전이니? 3번이나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까먹고 있는 게 있어. 뭡니까? 5절 6절이 오늘 본문의 전 핵심 구절이라고 봐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자, 성전에서의 바르게 예배를 드렸다면 손과 발에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돈주머니가 회개할 거 아니에요. 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렸느냐,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냐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시금석이에요. 만약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다 했어요. 근데 이웃들이랑 싸워. 평판이 안 좋아. 그러면 우리 정말 회개하고 다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첫 단추부터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6절도 보세요. 너희가 정의를 행하는 것, 참으로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게. 주님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핑계 못 대게 하시려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 주세요. 자, 6절 보세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압제하지는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성심껏 예배를 드려요. 동물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절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을 빠져나와서는 이방인들을 착취하고 임금 안 줘요. 또 고아를 압제하고 예비 없는 놈의 자식 그러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나마 가진 것도 빼앗고 또 과부를 압제해요. 과부의 재산을 잘 처리해 주겠다 하면서 법을 이용해 가지고 다 수수료를 챙겨 먹고 그들의 눈물 젖은 옷을 빼앗아 자리를 깔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제 이른바 이제 재판이 어그러진 거죠. 벌 받을 사람이 벌을 면제받고 무고한 사람이 대신 잡혀 들어가는 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신들 우상 숭배에 대한 것보다 뭐가 더 앞에 나와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 너희들이 진짜 큰 죄야. 여러분 꽃길만 걷는 대한민국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안에도 얼마나 많은 취약계층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어제 미얀마 이 반군들의 틈에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정말 눈물을 봤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베어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어머니들은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살아남은 대부분이 다 아이들이에요. 한 세대의 남자들이 다 싸그리 죽임을 당해요. 그들이 바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을 누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다 책임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 성남에 있는 샘마루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이 시간 그들은 또 샘마루 교회에 모여서 300명 분의 무료급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겠죠. 우리 교회도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샘마루 교회가 하는 사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30% 나눔의 원칙에 따라서 또 청성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눌 때의 기쁨이 풍성하다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누지는 못할 망정 압제하고 피 흘리고 우상 뒤를 쫓아가고 그러면서 예배드렸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또 성전을 부족 취급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부터 돌아봅니다. 나는 예배했지, 주의를 지켰지, 그리고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 이게 우리의 마음에 안도감을 줘서 그래, 죄 한번 짓고 한번 쾌락을 누리자 이런 면죄부가 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보태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는 한, 길을 열어주시는 한 더 여기에서 기쁨을 얻기 원한다 하면서 더 나눌 겁니다. 그들의 죄악은요, 단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데 피를 보기까지 헌신하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자, 이미 그들의 북이스라엘 형제들 15절 보니까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례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들은 배우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악을 저지르니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즉, 이 도벳 사당, 흰놈의 골짜기에 있거든요. 도벳은 이제 불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서 원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쓰레기 이제 폐기장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방 신들의 습관을 따라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BC 8세기에 페니키아 지역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은요, 수많은 아이들의 자녀가 나와요. 인신 제사가 그 시대의 유행이었어요. 아유, 어떻게 자기 새끼를 그렇게 신에게 드릴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뭔가 능력이 있는 신한테 내가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을 섬길 테니 나한테 좀 좋은 거 주시오 할 때 부모가 그래, 나의 첫 자녀는 귀하지만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보이면 더 많은 복을 받겠지, 그런 계산이 딱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더 받겠지, 그런 마음에 이 정도 정성을 보이면 더 받겠지, 하늘에 스스로 돈대를 도우니까 이 정도 정성이면 되겠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정성, 자기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잔인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했어요. 31절 보세요.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나 오직 그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순결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 얘기한 적 없다, 너희는 꼭 시키지 않은 걸 하더라, 주님이 그러셔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구별된 순결함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게 뭐냐, 왜 따라하느냐, 제발 세상 따라하지 마, 그런 겁니다. 이 도벳, 또 흰놈의 골짜기는 신약 성경에 바로 게헨나로 표현되는 곳입니다. 음부죠, 음부. 아하스와 므낫세가 도입해가지고 왕부터 솔선수범했지요. 선왕 요시아가 없었지만 여호야김이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 7장의 배경이 여호야김 시대예요. 옆집이 했으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분위기. 이게 바로 세상의 유행입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해요? 바로 하늘의 여왕이라는 18절에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은 바로 별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다산 여신 이슈타르를 말하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로 몰렉에게 예배했는데 몰렉은 이제 그 이슈타르의, 즉 하늘의 여왕의 또 남편이에요. 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짜고 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가운데 죽은 아이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주님이 그들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7장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럼 나는 어떠한가? 우리 소위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친절한 척 하지만 진짜 나는 어때요? 누가 나를 콕 찔렀을 때, 그리고 정말 내 주머니를 비워낼 때 나는 어때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다 힘들어요. 그러나 진짜 힘든 가운데 아주 조금이라도 띄어서 나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귀히 보시는 거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했는지를 삶의 변화로,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네 새끼 바쳐라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네 마음을 보여라 하십니다. 작은 것으로라도. 우리 예수님은 죄인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실제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진노하셨지만 기꺼이 골고다 온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바치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뒤를 따라 겸손히 우리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7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